7월 27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2장 15절부터 20절 말씀으로 아름다운 밭에 거하라고 하는 제 말씀 드립니다. 행복을 기억하고 그렇게 가고 싶지 않으세요? 어디를 가고 싶은 걸 묻는 것인지 의문이 있으세요? 우리 갈 곳이 어디겠어요? 아버지 집이지요. 저는 이제 나이 들다 보니까 하나의 작은 바람이 생겼어요. 다름이 아니라 품위를 잃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제목도 그에 맞는 것으로 정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의 그 다큐를 보니까 늙은 사자가 거의 죽을 때가 되면 사냥도 못하고 또 하위 짐승에게 권위를 잃다 보니까 외딴 곳에 이르러서 홀로 앉아서 거의 금식하다가 슬그머니 옆으로 쓰러져서 잠들듯이 죽어가더라고요. 전 그걸 보고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짐승임에도 죽음 앞에서조차 품위를 잃지 않고 가는 걸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못해서야 부끄러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생애 종결은 그 사람의 삶의 결과일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이사야 32장 15절 이하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전 아주 감사해요. 우리 모두 최소한 죽기가 억울하고 무섭고 두려워서 발버둥 치다가 겁에 질려가지고 숨이 넘어가지 않아가지고 껄떡대는 그런 고통은 받지 않고 평안히 주 앞에 이르는 그런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어긋남이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그 삶의 결과로 영원히 평안에 들어야 그리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어긋남이 없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은 그럼 어떤 것이겠습니까? 유모차에 앉아있는 어린아이를 이뻐서 얼리다 보니 아기가 낯설다고 입을 삐죽거리며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울먹이는데 엄마가 앞에 와서 깡 하면서 엄마야 하니까 손발을 버둥거리면서 한박 웃음을 짓는 그 웃는 아기를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 행복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아마 그런 어린아이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아름답게 보시고 말씀하셨지 않아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건 나를 영접함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렇게 비유라도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 끌려와가지고 이를 돌로 쳐 죽일까요? 이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하시고 또 이어서 11절에 보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응?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여인을 살려보내시고 그 여인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신 그 광경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왜 벌을 안 주고 화가 나거나 부당하다고 그런 여길 사람이 있습니까? 아름답지 않아요. 관용과 긍휼은 그렇게 눈물겹도록 아름답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죽어도 같이 죽겠다고 큰소리치던 제자에게 네가 새벽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베드로 사도는
새벽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그 평생에 돌이킬 수 없는 회한에 문 밖에 나가 통곡했던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그 후에 바닷가에 오셔가지고 3번씩 내 양을 먹이고 쳐라. 응? 네가 저 사람도 나를 더 사랑하니까. 이런 끝이 없는 용서로 사명감을 고취시킴으로 해가지고 기꺼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가던 그 제자 베드로의 모습 보면 얼마나 눈물겹도록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온갖 충성을 다하는 각오와 숭고한 노력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냐 말이죠. 아베 자손을 상속받아서 먼 외국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으로 모든 재물을 다 탕진한 후에 이제는 하인으로라도 살아야겠다고 돌아오는 그 죄인 된 아들의 소식을 듣고 맨발로 달려가서 그를 맞아주시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라고 예우해 주면서 그 아들을 맞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아름답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내쫓아야지 화가 나십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입어서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꽃잎에 맺혀있는 물방울의 그 굴줄던 표면에 햇살이 비추면 그 영롱하게 진처럼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이나 호수에 일렁이는 작은 파문을 보면서 또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달을 지나서 어디론가 날아가는 듯한 그 구름을 바라보면서 이른 아침에 걷는 숲길에 풀잎에 맺혀있는 이슬을 보면서 할아버지 발걸음을 쫓아서 뒷짐을 지고 할아버지 흉내내 뒤를 따라가는 똑같이 모습으로 걸어가는 그 녀석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 늙어서 힘이 없는지 지난날에 큰 소리치던 꼴은 어디 간데없고 늙은 아내의 팔짱을 끼듯 붙잡고 기대어서 겨우 걸어가는 그 늙은 할매를 이끌고 가는 끙끙대며 걸어가는 그 할매를 보면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숲속의 크고 작은 새들의 지적인 소리며 미소를 지며 아름다움에 도취해 본 적이 없으세요? 아름다움은 마음의 눈과 귀가 열려있고 보고 깨닫는 것이죠.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그 순수한 여린 마음이 있는 사람만 그걸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해서 기뻐하고 주를 위해서 온갖 충성을 다하며 주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좌충하도록 하면서도 힘쓰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에서 아름다움을 보고 듣고 하면서 자신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냐 말입니다. 이런 선하고 너그러우며 자비와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일삼아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이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은 그와 같이 동질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없이는 볼 수도 들을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밭에 피어나 자라고 퍼져가는 그런 진정한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우리 또한 함께 피어가고 자라가는 그런 행복한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우리 생애 가운데 참 수렁과 같고 구렁텅이와도 같고 시궁창과도 같은 그건 도저히 주님 회생할 수도 없을 것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건져내셔서 주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으심으로 누가 봐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을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삶에 이제는 돌이켜서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주님 모습 닮아갈까, 주님 나라에 이룰까
그런 생각에 그저 오늘도 열심히 그님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달리는 우리의 발걸음 하나님 축복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저희들 받아주세요. 주님의 은혜만을 갈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처럼 참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주님.